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들을 불러내나 모든 민족의 믿어 성령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시에 제자가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에 오신 모든 청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얼굴 보는 청년들도 있고 한데 좀 주위 보면서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좀 인사하고 잠깐 좀 뒤도 하고 인사도 잠깐 나누고 인사를 계속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청년부 비전 트립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주일까지 이렇게 좀 일정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축소해서 목요일 저녁 출발, 토요일 저녁 때쯤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함께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비전 트립 수련회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뭘 챙겨야 되는지, 일정이 어떤지 그런 것들 이제 잠깐 우리 전체 연합센터 모임으로 그걸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미리 드리면은 오늘 이제 11층 예배당에 우리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봤을 텐데 거기 포스터랑 배너가 많이 붙었어요. 9월 5일부터 유스원 프라이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청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집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교회하고 온누리 교회하고 같이 장소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용하는데 월요일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7시 30분에 이제 찬양 전야제 예배가 있습니다. 9월 5일 날 여러분들 월요일 저녁이고 또 학생들은 뭐 개강하고 초반이기도 한데 그래도 저녁 때 와서 그때 이제 뭐 여러 찬양팀들 또 말씀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많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여름 저희가 이 여름 비전 트립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혹시 좀 기억나시나요? 자꾸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얘기 자꾸 나오고 이제 겹치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이 여름 비전 트립 여름 수련회 이걸 준비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이제 우리 수련회 주제를 삼았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과연 이렇게 시작돼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죠? 뭐였다고 했는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복음이 그러면은 이 시작되어서 그 끝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되는 주의 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연결하는 삶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왔던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그 길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눴고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미국 일정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막 이제 그런 사진들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영어로 막 제목을 해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제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초대교회 그리고 그 옛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이곳저곳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와 유럽과 막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옛날에 미국에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그런 열정,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왔던 분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 좀 두렵고 어떤 땅인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오실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제가 나의 복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표현을 사용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과 그 노력으로 복음이 이것저것 선포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 이렇게 선포되어진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한 그 내용들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은 많이 들었지만 나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복음을 자신이 소유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 로마서에서 2번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한 번 사용했고 그보다 먼저 앞서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사용했었어요.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나의 복음? 이게 뭐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16장 2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좀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나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제 와닿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도 바울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번역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새 번역 성경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그런 말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표현하려고 했던 그 표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내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획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어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선지자들의 글로 다 이미 우리에게 전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춰져 있었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글로 나타내셨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구약의 말씀들은 그냥 막 여러 가지 역사들, 여러 히스토리들, 재밌는 성경의 그런 기적 이야기들 많이 구약에 있지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말 그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리를 하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선지자들의 글, 그것으로서 이제 온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지금 이 로마서 역시 지금 우리에게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 또는 다른 여러 신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이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도 나중에 성경에 포함돼서 그런 글이 되겠지 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 이 편지를 썼겠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썼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들로 남겨주신 글, 우리가 읽을 수 있게 감춰졌던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성경은 어디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이 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제 이 4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들을 썼을 때 여러 이제 뭐 로마서 말고도 여러 서신들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복음서들도 없었어요. 이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한 30년, 35년 이후로 그 다음에 AD 100년 사이까지 이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빨리 기록되었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아니면 갈라디아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이 한 AD 한 50년경.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도 한 20여 년 동안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 이곳에 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이곳에 가서 전하는 것으로 말씀이 전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년경부터 이제 바울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 마가, 이것도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이제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마가복음도 한 65년 정도에 AD 65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복음서 이제 이 말씀으로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어떤 글로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의 복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었던, 확신하게 되었던 그 복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신약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약으로도 이제 성경책으로 묶여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구약 신약이 합쳐져 있는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쉽죠. 그 당시 사도 바울 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해 줘야지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가까이에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론 옆에서 이렇게 뭐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거죠. 성경책을 읽는 것. 네. 근데 뭐 요즘은 뭐 성경책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책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단들이 막 이제 올려놓는 그런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전 뭐 초대교회로 비롯해서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가 복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중간중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뭐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또는 언더우드 우리의 조선에 예전에 왔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근데 우리가 요번에 이제 여름에 가게 될 그 서천 지역에 우리는 이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거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거기를 베이스로 삼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는 곳 중에는 거기에 이제 서천 지역에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장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든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거기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이 최초로 전해진 곳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좀 설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문헌상으로 여기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 곳이 이제 저희가 가는 그 서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그런 한국어 성경이 있었어요. 한글 성경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이런 일본 쪽에서 먼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저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는 이 서천에 있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는 한글 성경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 온 킹 제임스 버전의 킹 제임스 그 버전의 성경이 이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조선에서 영어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천 이쪽 여기 지역만이 아니라 뭐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들이 있습니다. 뭐 대동강 쪽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제 성경을 이제 막 그 순교하면서 마지막 성경을 건네줬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곳저곳에서 왔던 이 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개방시키려고 왔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격변의 그런 역사를 이제 지내고 있었던 구한말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다가왔던 목적은 그 제국 열강들의 이제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식민지 하려고 하는, 개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왔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안에 또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든 이 땅에 전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번역된 성경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어 누가 읽을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성경이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선물로 전해주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성경, 글로 기록된 성경, 이것을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해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믿고 이것을 우선은 떠나서 우선 그것을 속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성경이 전해진 곳 우리가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책 뭐 글로 적혀 있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그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자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뭐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서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음,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첫 시간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음에 관해서 좀 설명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이제 왕의 그런 칙령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구체적이지만 그래도 이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정도로 이제 복음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간단하게 좀 줄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겠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2절 이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 읽은 16장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시작하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16장 끝 부분에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말씀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복음이 뭔지를 지금 이 1장 16, 17절 말씀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삶에서 경험한 그 경험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순교하기 전까지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더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더니 내가 이렇게 좋은 높은 지위를 가졌더니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삶을 자신이 몸소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한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 아까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도 조금은 약간 약한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나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들었던 복음, 내가 어디서 읽었던 복음, 내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냥 내가 알았던 복음,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복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것이 부활의 승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맛집들 가게 되면 뭐 TV에서 이제 맛집들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보고 싶다, 막 저기 뭐 저거 먹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럼 갔다 온 사람이 먹어보니까 이 맛이 어떻고 이런 느낌이 나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먹은 것이랑 똑같나요? 다녀온 사람이 아무리 잘 표현해가지고 이제 먹방 보면은 막 그 먹는 사람들 막 그 이제 정말 맛있게 막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듣는다고 본다고 해가지고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경험해 보는 것, 내가 체험해 보는 것, 내가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청년의 때에 자꾸 제가 어딘가에 이제 복음을 전하자, 누군가 주변에 복음을 알리자, 그런 복음을 연결하는 길이 되자, 막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하면서 이 여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뭐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소유한 복음, 내가 확신 있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디서 들은 얘기 말고, 그냥 성경에서 본 거 말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들어서 그냥 알게 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우리 성경 전래집 기념관, 거기 그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또 재밌고 유익한 것도 갈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실 이 여름 우리 비전 트립 여름 수련회 가서 물론 우리가 즐겁게 보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 가서도 또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나의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왜 이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의 때, 또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